특별 새벽기도회 11번째 날입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특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은 묵상집 며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현장에 가지고 나온 그 묵상집을 딱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만 연령에 맞게 묵상집 수준만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지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묵상집으로 하면 1월 16일자 그리고 1월 17일자 이틀치에 해당하겠습니다. 먼저 16일절 한번 펴시고 같이 말씀 볼게요.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공격하는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지요. 해와 달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도망가던 5 왕들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어버려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굴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머지 도망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합니다. 잔당 소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돌멩이를 치우고 5명의 왕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요.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끔찍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더라. 처형한 후에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이 5명의 왕들은 얼마 전까지 바벨탑 질서의 꼭대기에 있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태양과 달을 보듯이, 태양신과 달신을 보듯이 우러러보며 섬겼어요. 그러나 태양과 달마저 멈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무 위에 매달렸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시체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도시는 가나안 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길로 쭉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43절까지가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17일자 내용이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지난 2주 동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3시 방향에 C팀 찾으세요. C팀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C팀에서 이스라엘이 출발을 한 거예요. C팀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다가 진을 치죠? 길갈. 이 도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찾으셨죠?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갈에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석 1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고 또 뭐 했죠? 유월절 명절을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길갈이 매우 자주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면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왜 하필 길갈로 올라갈까요? 이런 의미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제발 너희들 길갈로는 가지 말아라. 길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 길갈에서만큼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나오면 어디를 떠올리면서 해석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의 길갈. 아하, 이곳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두 성은 어디하고 어디예요? 여리고하고 아이. 찾으셨죠? 예, 이 두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단번에 이겼어요.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인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패배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그 대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요. 여러분, 이 대비가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기록 방식이에요. 더불어 라합과 아간도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죠.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 가나안 몸 파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돼요, 라합은. 반면에 아간은요,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남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라합과 아간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이 기브온입니다. 지도. 기브온은 또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죠. 남쪽에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내려주셔도 좋아요.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 투항하기로 결단한 그런 성읍이에요.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그 속임수의 근거는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파와 또 대조를 이뤄요.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가나안과 동화되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지파 또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지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특징이에요.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의 이 대조. 자, 마지막 지도.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자 아모스 족속에 속한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아래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5명의 왕들을 소집해서 기브온을 쳐요. 이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대를 일으켜 5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 길로 쭉 내려가서 아래쪽 화살표로 쭉 내려가면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내일 본문의 내용이 어디냐면 그 베델 보이시죠? 위쪽에. 예, 아이성 위쪽 베델로 해서 위쪽 북쪽 지역을 다 또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 대강 정리가 되시지요?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할 때 어떤 수사법을 사용한다고요? 길게 쓰거나 반복해서 쓰거나 특별한 숫자로 표현한다거나 전부, 즉시와 같은 극적인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한다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강조 표현이 여러 나옵니다. 자, 묵상집이나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색깔 펜이 있으시면 똑같은 문장끼리 같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두 개의 문장을 좀 살펴보려고 할 텐데, 자, 첫 번째 반복되는 문장이 이거예요. 28절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28절에 나오고 30절에도 나옵니다. 또 32절에도 나와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39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와요. 40절에도. 자, 28절,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자, 총 몇 번이 나와요? 7번이 나와요. 7번. 아하, 완전수 7. 자, 이제 저의 얼굴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적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완전수 7, 온전히 순종했음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진멸 명령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12일 주일 설교 때 진멸이 어떤 의미인지 설교를 해놨어요. 그것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반복되는 문장은 29절에 나와요. 2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반복되는 문장에 밑줄을 또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한번 쳐보시기 바래요. 29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34절에도 나와요. 36절에도 나옵니다. 자, 자막에 표시를 해놓죠. 38절에도 또 나와요. 그리고 43절에도 또 나오고, 그리고 제일 앞에 10장 15절에도 나와요. 그럼 총 또 몇 번 나오죠? 7번. 아하, 완전수 7. 7번. 다 표시하셨죠? 이제 또 제 얼굴을 보세요. 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 전 아간이란 자가 배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쟁에 임하였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셨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절대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에 함께 하시며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단번에 빼앗게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또 다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요. 또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지요. 이 구절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즉 인간 창조의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인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일하시지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 역사를 펼치셔요. 혼자서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님께서,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12 제자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기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다 옆에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었고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실라, 디모데, 루디아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세계 곳곳, 지중해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하였기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시면서 항상 공동체로 함께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어떤 것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 배웠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수준은요, 그냥 내 개인의 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벨탑의 질서와 같은 구조적인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한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대광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우리는 2025년도 1월 17일 금요일 새벽에 왜 하필 이 장소에 앉아서, 전 우주 가운데서 하필 이곳에 앉아서, 하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필 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모임은요, 그냥 우연이거나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임이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요, 그 공동체에서 계기적 사건만 있으면 떠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안 맞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옆에 있는 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혹시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광 성도들을 그냥 편하게 놔두거나 종교 소비자처럼 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적당히 나이스하게 지내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저는 그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혹시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까지 간섭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귀찮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제게 대광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탄은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아간이 생기도록 만들 것이고 서로를 찢어 놓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하나 되어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걸 좀 바꿔볼 거예요. 그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대광교회를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모와 온 대광교회가 더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땡땡땡에 제 이름 말고 여러분 자신 이름이요. 자, 시작. 박영모와 온 대광교회가 더불어. 마지막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박영모와 온 대광교회가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